하길교회 백영기 위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 훈련 강의,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청취자님, 혹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덮어둔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피곤해지거나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직장에서의 되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흔한 방어 기제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다룰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인간의 이런 뼈아픈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백영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에 대한 강의와 설교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아주 묵직한 본문이네요. 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즉 그 고난과 희생이라는 무거운 진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숭고한 가르침 바로 뒤에서조차 우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순도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려면 먼저 이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배경 지식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두 부분이라면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일단 1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화려한 기적과 치유가 막 넘쳐나는 이른바 갈릴리 사역이 중심을 이룹니다. 수많은 군중에 환호하고 열광하던 시기죠. 약간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때군요. 그렇죠. 그런데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본격적인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8장 후반부터 10장까지는 대체 어떤 시기일까요? 대중적인 인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징검다리 같은 시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기는 대중적인 인기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제자 훈련, 더 직설적으로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 교육의 시기입니다. 십자가 교육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꽤 당황스러웠겠는데요? 엄청 당황했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겁고도 핵심적인 전환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흔히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12제자라고 하면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된 완벽한 성인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상상하시죠? 성화에 나오는 거룩한 모습들처럼요. 그런데 오늘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충격적일 만큼 지금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적나라하죠. 네, 스승이 자신의 끔찍한 죽음과 고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털어놓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야,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1인자냐 이걸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다 하면서 서열 다툼을 벌인 거죠. 맞아요. 누가 우회정이냐 좌회정이냐 이러면서요. 한편으로는 씁쓸한 웃음이 나오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라 막 찔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마가복음 9장 32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 그 자체입니다. 반응이 어땠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네, 여기서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제자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스승의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히시나요? 글쎄요,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곰곰이 씹어보면 아예 무슨 말인지 몰랐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료리 분석도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합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백지 상태였던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불길하고 무거운 뉘앙스를 분명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완벽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의도적인 외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척을 택한 거네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를 힘으로 짓누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명예,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안겨줄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죠.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면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존재 말씀이시죠? 네, 상처 입고 찔리는 존재 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쳐서 쫓아온 스승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던 겁니다.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꿈꿔온 성공이나 삶의 목표를 전부 수정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묻지 않고 넘어가는 쪽을 택한 거죠. 아, 그 심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백영기 목사님의 강의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어떤 비유인가요? 청취자님도 일상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자기 집안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 비싼 고급 승용차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차를 바꾸고 싶은 거군요. 네, 그래서 아내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자꾸 운을 띄우는 거예요. 아유, 요즘 차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아. 고속도로 탈 때 엔진 소리도 영 불안하네 하면서요. 하하,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자, 이때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내는 남편이 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는 그 이야기의 끝이 결국 여보 우리 차 바꾸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겠군요. 맞아요. 보통의 아내라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이상한데? 당장 카센터 예약할까? 라고 절대 묻지 않죠. 파고드는 순간 피곤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묻고 파고드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그냥 이참에 새 차를 사자라는 결론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부담스러운 결론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던 심리도 이 남편의 세차 비유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을 제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고난과 희생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한 거군요.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이걸 들으면서 청취자님도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행동 참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조건 없는 섬김이나 이웃을 향한 희생,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같은 되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해 막 깊이 파고들면 당장 오늘부터 내 삶의 편안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까봐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진리가 요구하는 결단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지한 질문들을 피하고 그저 마음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강연 듣는 수준의 지식이나 가벼운 종교적 습관에만 머무르려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뼈아프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진실을 회피하고 억눌러 버리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작용이요? 어떤 식으로 터지나요? 제자들의 이 의도적인 외면은 곧바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터져버리죠.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상황이 급격히 전환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 죽음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무거운 주제를 던지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 아니 사실상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입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순간 꿀막은 벙어리가 되죠.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핏대를 세우며 다툰 주제가 다름 아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즉 권력과 서열, 명예를 둔 다툼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스승의 등 뒤에서 자리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 이 극명한 대조가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진짜 씁쓸하네요. 근데 이 서열 싸움이 그냥 단순한 자리 다툼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제자들이 벌인 이 다툼이 단순히 누가 1인자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하는 1차원적인 질투심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강의 자료에서는 이 문제의 뿌리를 아주 깊은 신학적 관점, 즉 인간의 원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원죄요?
너무 거창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던졌는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뱀이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욕망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DNA 아주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심지어 창조주인 신의 자리까지 꿰차고 싶어하는 서열 욕망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지 12제자의 인격이 유독 모자라고 속물적이어서가 아니라 영광만을 쫓으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그 순간 튀어나온 거군요. 그 순간 본능이 폭발해버린 현장인 셈이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무거운 본질을 쏙 빼버리고 나니까 남은 건 결국 누가 더 큰 보상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서열 싸움 뿐이라는 거네요. 본질이 사라진 자리를 욕망이 채운 거죠. 네, 이 높아지려는 욕망에 대해 자료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 욕망이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난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이 서열의식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저 친한 동료나 소그룹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더 능력이 있지 하는 가벼운 우월감에서 출발하죠.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가벼운 비교의식이네요. 네. 하지만 그 작은 우월감이 내면에서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대상을 넓혀가며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들게 되죠. 커뮤니티의 리더나 목회자 같은 권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폭주하는 가장 무서운 종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자체와 대적하는 데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진리와 대적한다고요?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성경이나 진리가 명백하게 이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내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일상이나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남과의 비교, 그 미묘한 서열의식이 방치되었을 때 얼마나 괴물 같은 이기심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인 것 같아요. 스승의 죽음 앞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공식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공식이죠?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앉으사,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네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행동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랍비들, 즉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교훈을 선포할 때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엄격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뒤돌아서서 툭 던진 가벼운 핀잔이나 조언이 아니라는 거군요. 자, 모두 하던 행동 멈추고 내 앞에 모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권위를 갖춘 가르침의 선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공식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높아지려면 권력을 쥐어야 하고 끊임없는 경쟁에서 타인을 밟고 이겨 능력을 증명해야 하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공식은 정반대라는 거죠. 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장 높아지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고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모든 일을 섬겨야 한다는 완전한 뒤집기네요. 이 말씀은 훗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증명됩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역설적인 공식을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되게 인상적인 시청각 자료를 하나 활용하시잖아요. 시청각 자료라면 그 어린아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품에 딱 안으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죠. 맞아요. 막 텔레비전 아동복 광고에 나오는 천사 같은 아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되게 감성적인 도덕 교훈으로 오해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현대인의 관점이 투영된 철저한 착각입니다. 착각인 거요? 그럼 원래 의미는 뭔데요? 당시 1세기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어린아이의 상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귀여움과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아, 인구조사에서 숫자조차 세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한 법적 권리나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죠. 게다가 이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사실은 어린아이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투표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회적 영향력도 전혀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친절을 베풀고 시간과 돈을 쓴다고 한들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평판을 높여주거나 든든한 인맥이 되어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즉,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대상, 즉 보답할 능력이 없는 대상을 상징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익 없는 섬김의 대상이죠. 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장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럼 두 분의 분석을, 우리 둘의 이 자료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진정한 제자도의 본질이 뭔지 명확하게 도출되겠는데요. 어떤 본질을 도출해내셨나요? 결국 예수님이 굳이 그 삭막한 서열 싸움형 정작 어린아이를 안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네요. 너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보상, 사회적 이점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너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보다 더 예리하게 짚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 3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아주 놀라운 3단 논법이 등장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내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대하는 나의 평소 태도가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한다는 거네요. 무서운 결론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도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자,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자와 자신을 아예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청취자님과 저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되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항상 손익을 계산하죠. 치열한 직장에서는 주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되게 순수해야 할 종교적인 모임이나 친목 커뮤니티 안에서조차 은연중에 상대를 향해 사회적 이익을 계상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중에 좋은 인맥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지라거나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 평판이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은밀한 보상심리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 이익의 여부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 돌아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비단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당연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인정, 칭찬,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의 지위 상승 등 모든 형태의 보상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런 유무형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전제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면 그거는 겉으로는 훌륭하게 섬기는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를 따지는 서열 싸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네, 이 본문이 던지는 아주 서늘하고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정말 전곡을 찔린 기분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편안했던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까봐 십자가라는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눈 감아버리고 묻지 않았던 제자들의 두려움을 먼저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 했던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우리 일상에서 타인과 비교하고 서열을 나누는 씁쓸한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내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자를 대가 없이 대접하는 일만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깊은 통찰까지 도달했네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치장된 십자가를 좋아하는 데는 무척 익숙하거든요. 나를 구원해준 영광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는 누구나 환영하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 분석하듯 십자가의 진짜 본질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감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게 1%의 이익도 되지 않는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아내야 하는 매우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좁고 불편한 진리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늘 지식의 습득을 넘어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청취자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난의 십자가는 요리조리 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받는 영광의 자리만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도 고생길을 자처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하루 청취자님이 머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아무런 이익도 칭찬도 소셜 네트워킹의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는 청취자님만의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모두가 미루고 꺼리는 지루한 허드렛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는 묵묵히 해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생색낼 수 없는 그런 그림자 같은 역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버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겠군요. 만약 청취자님의 진짜 인격과 세상이 모르는 위대함이 오직 그 어린아이를 평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정의되고 평가된다고 한다면 지금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얻은 통찰이 청취자님의 익숙했던 일상과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충격, 바로 그 짜릿한 아하 모멘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정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활활 불태워줄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구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